어떤 두 사람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왜 싸우십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니 5 곱하기 5가 자꾸만 26이라고 이 사람은 우겨댑니다. 5 곱하기 5가 뭐죠? 25인데 자꾸 26이라고 우긴다는 거죠. 근데 이쪽 사람이 그래요. 아니 5 곱하기 5가 26이지 무슨 25냐고. 그래서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참 답답해가지고 끼어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하도 우겨대다가 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5 곱하기 5가 25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5 곱하기 5가 26이라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데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원님한테 가서 판가름을 한번 내보자. 네가 지금 아주 고집스럽게 우기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원님한테 끌고 갔어요. 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구합니다. 원님, 이 무식한 놈이 자꾸만 5 곱하기 5가 26이라고 우겨대고 있으니 저는 어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고집스러운 사람이 그래요. 아니 얼마를 이야기해야지 아냐고. 5 곱하기 5는 26인데 왜 25라고 팍팍 우기냐고. 이것을 들었던 원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5 곱하기 5가 26이라고 우기는 저 사람은 풀어주고 5 곱하기 5가 25라고 말한 사람은 곤장을 25대를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되니까 억울하죠? 왜 억울해요? 내가 맞는데 저 사람이 틀리는데 참으로 원님까지 이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도대체 제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저는 분명히 5 곱하기 5가 25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원님이 나도 알지. 아는데 그럼 왜 절 때리십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너는 5 곱하기 5가 26이라고 우겨대는 사람과 싸우고 있으니 너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곤장을 때렸다고 합니다. 물론 말도 안 되죠.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답답해서 미치겠고 팔짝팔짝 뛸 때가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잘났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걸려서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어려움에 처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요즘에 날씨가 무지하게 덥죠? 어떤 사람이 리어카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처럼 더웠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나 더운데 자꾸만 물건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워놓고 물건을 주워서 올리고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니까 또 물건을 올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번번이 떨어지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그래가지고 딱 세워놓은 다음에 가서 발로 막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르르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왜 찼을까요, 지금? 자꾸만 떨어지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차지만 결국에는 그 결과는 무엇이 됐어요? 더 많은 것들이 떨어졌죠? 그 더운 날에. 그러니까 더 힘들어졌을까요? 아니면 더 수월해졌을까요? 더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도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마치 그들을 이리떼 한가운데 보내는 양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지만 인간의 몫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도들을 이끄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지만 사도들도 인간적으로 조심해야 됩니까? 조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겸손되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때로는 하느님을 믿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께 날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차들 막 이렇게 다니는데 고속과도로에서 건너면 돼요, 안 돼요? 건너기 전에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뛰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요. 왜 죽어요? 그건 기도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웃으시는데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처럼 지혜로워하라, 모처럼 슬기로워하라,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양순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분명히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죠. 성당에서 봉사하는 것들, 말씀을 전한다는 것들이 쉬워요, 안 쉬워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봉사한다는 게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죠. 때로는 참 쉬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하죠. 특히 여기에는 아마 봉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느님 안에서 머물면서 좀 쉬고 싶다는 생각? 내가 이 봉사직을 내려놓고 좀 쉴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 시간을 봉헌하는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수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짧은 시간도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그분의 뜻대로, 물론 봉사를 하면서 때로는 그만둘 수도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본당 신부에게 맡기고 신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의해서 신부님의 의향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죠. 또 나는 이제 더 해야 되겠다 라고 자기가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하게 순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지, 오랫동안 봉사한다고 힘들거나 아니면 봉사를 안 해서 힘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얼마 동안 봉사했는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해도 내가 성당을 위해서 뭘 했는데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 하는 분들이 뭐냐면, 내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레지오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또 무슨 활동도 하고 무슨 활동도 하고 무슨 활동도 하고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느님께 공치사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고맙다. 네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근데 말이지, 나도 말 좀 하자. 나는 너를 태어나게 해줬고 너를 숨을 쉬게 해줬고 네가 한 걸음과 한 걸음 걷게 해줬다. 네가 나 아니었으면 힘을 낼 수 없었고 네가 나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는데 생명을 준 나에게 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든 말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누워있으면 봉사도 못해요.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느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면 봉사하는 분들이 더 건강해. 연세 드신 분들도 어떤 분들이 있냐면 늘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웃으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분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안 건강할 것 같아요? 승질만 부리는 분들이 있죠. 자기 자신만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남들이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자기 성격이 못돼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누구 탓을 해? 남 탓을 하죠. 근데 우리는 미사 시간에 누구 탓한다고 그랬어요? 내 탓한다고 그랬죠. 진짜 내 탓을 하세요. 가슴만 세게 두드린다고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니까 주님께 맡기고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 본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린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똑같은 일 가지고 맨날 싸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해요? 저 인간은 끝내 변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나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도 나는 겁니다. 그 인간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봤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만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어때요? 그 인간이 그렇다는 거 누가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럼 아는 사람이 변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 탓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20년 동안 저 인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저 인간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힘들게 행동해가지고 내가 아주 죽겠다고 라고 말하는 사람은 20년 동안 그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누구 때문에 힘든 겁니까? 나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리어카를 메고 가는데 물건이 하나씩 떨어지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물건을 어디다 놔야 되는지. 근데 계속 어디다 놔? 똑같은 데 계속 놓는 거죠. 가다 또 떨어뜨리고 또 똑같은 데 놓고. 그럼 떨어지는 것이 짜증나기보다는 뭐가 잘못된 겁니까? 똑같은 데 놓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반응이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탓을 하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는 겁니다.
미사만 제대로 해도 인생이 바뀌어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무의식적으로 3번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탓이 무엇일지를 미사전에 와서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는 사람은 내 탓이오 하면서 하느님께 맡기니까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는 거죠. 또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맨날 와서 남 얘기할 때 똑같죠? 똑같은 거 갖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 패턴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조금만 승질나도 그냥 막 파르르 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막 마치 싸움닭처럼 막 싸우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중에 보면 힘들어해요, 안 힘들어해요? 이런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나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결국은 번번이 힘들어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겁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힘든 겁니까?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으니까. 분명히 알죠? 이렇게 나가다가는 어떤 상태가 될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나는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입니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느님 앞에 가서 저 인간 때문에 힘들고 이 상황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나는 네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었다. 그런데 너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이었으니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다. 기적이라는 것은 나에게부터 나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었는데 너는 결국 믿음이 없지 않았느냐. 나에게 온전히 믿음을 두었다면 주님,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시니까 바꿔주시겠지요 하면서 스스로 노력했다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나는 여태까지 내 옆 사람에게 평화를 주지도 않았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냥 나는 당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사람도 나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나만 힘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구부터 변화되는 겁니까? 나부터 변화된다는 거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죠. 나는 안 돼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아야 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의 부족함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술 한잔하면서 신세한탄하면 돼? 나는 그냥 죽어야 되겠다고, 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이걸 안 하니까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주 단순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럴 때마다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뭐한다? 기도한다. 말씀 안에 무조건 머무른다. 그리고 이 거룩한 미사 안에 온전히 주님께 봉헌할 때 모든 것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변화시켜 주시려면 좀 빨리 좀 변화시켜 주시지. 왜 조금씩일까요? 빨리 변화되길 바라십니까? 좀 빨리 죽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과정입니다. 내가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하느님의 도우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오늘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주님, 저 좀 성질 좀 죽여주십시오. 그 다음부터 그 성질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깨닫고 변화시켜가는 가운데 행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바꿔가면서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깨닫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은 깨달음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내 단점이 보이잖아요. 그럼 마음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당연히 무겁죠. 그러나 그때부터 이미 하느님께서는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한켠이 무겁다고 할지라도 한켠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주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구나? 작업하시는구나 하면서 어디 떠올리시면 돼? 마당 떠올리시면 돼.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온전히 맡기게 되면 그 다음에 아름다운 정원으로 그분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온전히 맡기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미사 시간에 이렇게 보면 아주 그 찡그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저를 째려보고 있어. 아니 왜 째려보십니까? 어떤 분이 맨날 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물어봤더니 자기는 집중하면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분이 이렇게 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집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표정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뭐 갖고 영향 주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성당에서 만나는 사람들 뭐 기억해요? 어느 부분? 요 부분? 이 부분? 요 부분? 여기 기억하죠, 여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쪽 얼굴이 짜증스러우면 나 또한 어때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람들은 자꾸 왜 나를 피하지? 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지? 왜 그런지 뭘 보면 알아요? 거울 보면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표정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뭘 자꾸 점검해라? 우리 자매님들 뭐 갖고 다니세요? 거울 갖고 다니시죠? 맨날 화장고치 생각만 하지 말고 뭘 점검해라? 표정을 점검해라. 그래서 내가 화가 날 때 뭘 꺼내? 거울을 꺼내세요. 딱 보세요. 표정이 어떤지. 또 짜증이 날 때 뭘 꺼내? 거울을 꺼내서 그리고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그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악순환이 연속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 관리만 잘해도 부부싸움이 줄어요. 표정 관리만 잘해도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좀 표정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를 주고 싶어요? 아니면 뺏고 싶어요? 뺏고 싶진 않아도 주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나 나를 보고 웃어주고 표정이 좋은 사람한테 뭔가를 주고 싶죠?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 뭐부터 변할까요? 얼굴부터 변합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3번 했다고 그랬죠? 보니까 알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했다고 하신 분들의 표정과 감사했다고 안 한 분들의 표정이 나뉠까요? 안 나뉠까요? 나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1은 감사하다고 한 것 같아. 근데 나머지 분들은 감사하다고 했냐고 그러니까 했다고 말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안 한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뭐 한다? 성어부터 긋는다. 일어나자마자 이빨 안 닦아도 돼요. 이거부터 하세요. 그러면서 성어 긋고 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만 해보세요. 그 다음에 감사할 거를 찾아가면서 감사하다고 해보십시오.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전에 한번 해봤죠? 지금 한번 해볼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마음을 담아서 3번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나빠지십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이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래요.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화장실 가서 뭐 하면 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해보세요. 안 바뀔 것 같죠? 진짜 안 바뀌는 건 고집 부르면서 안 하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러나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거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 답답할 때 있죠? 어떤 인간이 건드릴 때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가지고 초청해가지고 뭐 먹었는데 뭐라 그래요? 아니 먹은 건 별로 없는데 설거지 거리는 더럽게 많네. 그러면 어때요? 왜 처먹으셨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죠? 꼭 이 말로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나는 번번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친한 사람 만나가지고 아 그 인간이 말이지 또 이랬어 라고 말하면서 누구 마음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럼 누가 더 어리석은 겁니까?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왜 번번이 그 인간에게 걸려 넘어집니까? 그러면서 누구 마음만 더 안 좋아져요? 내 마음은 더 안 좋아지잖아요. 어차피 힘들 것이 있는데 왜 더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요? 아니 우리 어떤 사람 보면 뻔히 저 사람이 또 입방아 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번번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해요. 또 저러는구나. 그러십시오. 하면서 그 순간에 뭐예요? 순간 한마디 해주고 싶어. 야 너는 근데 우리 집에 왜 왔니? 라고 말하고 싶죠?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먹을 거 잘 먹고 나서 나중에는 아유 좀 다음부터 맛있는 것 좀 해지. 아유 이걸 그냥 싸대기를 그냥 집에 가! 라고 하고 싶은데 그때 화장실 가서 뭐라 그래?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왜? 내가 안 저러니까. 그리고 저 사람 말고 딴 사람들이 안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3번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때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어차피 힘든 게 많아요. 그런데 왜 더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래서 우린 때로는 뱀처럼 슬기로워야 돼요. 뱀이라는 존재는 사악한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고대 근동지방에서 뱀이라는 존재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뱀이라는 것은 절대로 자기가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아요. 이렇게 빠져나가죠. 슬쩍슬쩍.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맞서려고 하면 안 돼요. 때로는 피해 다닐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박해하면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마을로 피해 가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하고 부딪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이나 부딪히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은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람은 먼저 뱀처럼 슬기롭지도 않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비둘기처럼 순박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순박함이 빠진 슬기로움은 뱀같이 돼요. 그러나 슬기는 뱀처럼 되되 마음은 뭐처럼 돼야 된다? 비둘기처럼 순박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런 말씀 드리니까 요즘에 비둘기들은 아주 골칫덩어리죠? 병 옮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징이 아니라 여기서 비둘기는 뭡니까? 순박함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박함과 지혜로움이 같이 있어야 되겠죠? 지혜롭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아, 가만히 있어봐. 저 인간은 이런 인간이니까 내가 피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인간 피하게 되죠? 누가 말하면 어디 완전 무시해버리죠? 이거는 지혜롭긴 하죠? 내가 휘말리지 않으니까. 그러나 뭐하지 않아요? 순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럴지라도 내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의 영향만 받아야 됩니까? 오로지 하느님의 영향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한마디 어떻게 해주면 돼? 아유, 그랬어. 그러나 함께 욕하는데 동조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누가 와서 내 앞에 누구 욕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남 욕 좀 하지 말지. 그런데 악의의 찬 욕이라면 듣지 마세요.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그러면서 동조하시면 안 돼요. 내가 동조하는 그 순간부터 하느님의 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나에게 악의적으로 남 얘기를 하면 그냥 바쁘다고 하세요. 뭔가 일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막 욕하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고 가서 뭐 하면 돼? 이도 감사합니다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뭐 하면 되냐면 친한 사람한테 문자나 카톡 좀 보내. 나한테 전화 좀 줘. 전화해가지고 빨리 좀 오라고 무조건 그래. 그런 다음에 한 1분에 전화라고 화장실에 나와갖고 또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뭐 오면 돼? 전화, 잠깐만. 여보세요. 어머, 큰일이네. 알았어, 내가 갈게. 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은 뭐 안 들어도 돼? 남 욕하는 거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무나 억울해서, 너무나 답답해서 상처가 많아서 남 얘기하면 그건 어때요? 이건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네가 착하니까 그래. 네가 이래서 이래.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야, 그 인간 원래 그래 하면서 자기가 더 나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때부터 내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린 비둘기처럼 슬기로워야 되지만 또 비둘기처럼 양순해야 되고 뱀처럼 슬기로워야 되죠. 시댁 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말 안 해도 돼요. 다 힘들었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들도 옛날에 다 힘들었잖아요. 근데 가기 전부터 남편한테 승질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차피 둘 다 힘드니까. 그럴 때 오히려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웃으세요. 그냥 침묵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이미 남편도 알아. 지금 시댁 가야 되니까 자기 아내가 불편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눈치 슬금슬금 봐요, 안 봐요? 눈치 봅니다. 그럴 때 내가 말하면 화낼 것 같으니까 침묵을 지키는데 그냥 침묵 지키면 어떻게 돼? 사람이 그냥 침묵 지키면 화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묵 지킬 때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꼬리를 살짝 올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왜냐하면 침묵 지키기 위해서 남편이 영향받아가지고 짜증낼 수도 있어요. 이거 무슨 패턴인지 아시죠? 옆에서 아니 당신은 왜 갈 때마다 이래? 좀 참으면 안 돼? 왜 내가 맨날 참아야 돼? 언제 맨날 참으라고 그랬어? 맨날 그러잖아. 그러면 둘이 대판 싸우고 시댁 가니까 어때요? 이미 전투전 했으니까 시댁 가가지고 시어머니가 무슨 일 있니? 없는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거죠.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잘하면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귀찮게 안 해요. 가서 한마디 안 하니까 가서 좀 칭찬 좀 하세요. 그냥 어머니는 그냥 갈수록 젊어지시는 것 같아. 이 말 하기가 더럽게 싫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죠.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뱀처럼 슬기로울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말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좀 해주세요. 그럼 편하지 않습니까? 남 칭찬해가지고 욕먹는 일 없어요. 그러니까 날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뭐 하면 돼? 그 사람 칭찬해보세요. 없는 거 만들지 말고 칭찬을 찾아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움이요 내 마음의 온순함이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차피 세상이라는 거 충분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더 힘들게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긍정적인 생각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날 도와주시니까 불가능한 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온전히 맡기십시오.
혹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는 모든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잠시 시간을 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외치세요. 그러면서 청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뱀의 슬기를 주십시오. 비둘기의 온순함을 주십시오. 하며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나를 치유하십니다. 내게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힘을 얻었으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